3월 6일 금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사랑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서인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각 사람의 처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왜 그리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소망하는 것은 죄 씻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 내려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 손잡고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가득가득 넘쳐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 정부 당국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로 인해 신천지 발본색원되게 하시고 신천지에 빠진 자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성진 목사님 통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오성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 54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권위에 반응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에 권위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보통 권위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데에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위라고 하면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또는 누군가를 뭔가 압제하고 뭔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권위로 다가오는 때가 많습니다. 보통 권위란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굴복하다, 권위에 복종하다. 어떤 힘이나 어떤 강력한 힘이나 또는 왕, 독재자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뭔가 이 권위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권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에 권위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 두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더 익숙하고 어떤 인물이 더 편하십니까? 우린 대부분은 예수님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님보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목사가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실 텐데 이 대답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이 장면은 한 회당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경의 회당은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 장소에서 지금 랍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마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모습과 지금 같은 장면이 성경의 장면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평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돌발적으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이 자리에 없던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등장해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부린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3절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가 갑자기 이 자리에 난입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당의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 것일까요?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이 회당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게 내버려 둔 것일까요?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피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예배 전부터 뭔가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부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즉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 회당에 들어올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오신 이유,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그분의 경로들을 보았을 때 아무 의미 없이 이동하지 않으시고 아무 의미 없이 그 장소로 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초점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쪽에 1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목적은 한 영혼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회당으로 돌아오신 것 또한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말씀,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절에서 가만히 있다가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랍비들이 분명히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랍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여서 지금 소동을 피우고 소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2절과 27절에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권위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서두에 권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랍비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즉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이 말씀의 저자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시는 저자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TV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명견만리라는 KBS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승호라는 시인이 쓴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그 문제가, 그 시에 대한 그 언어 영역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것을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패널로 나오는 그 청소년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최승호 그 저자 시인이 같이 그 언어 영역 문제를, 두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육청에서 냈던 문제, 두 문제, 그 최승호 시인이 썼던 그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그 시에 대한 문제 두 문제를 그 시인이 다 틀린 것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저자보다 그 어떤 문화 작품이든 그 글이든 더 잘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그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그 누구보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전했을 때 그 자체로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전하시는 말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번지르르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말하지만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자신이 내뱉은 대로 살 때 그 말씀과 삶에 힘과 권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권위가,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귀신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초대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은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함께 24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 귀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4절에서 얘기하는 이 귀신의 말이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나 찔렸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크신 분인 줄 압니다. 이 귀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얘기하는 귀신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 귀한 거 압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인 거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혹시 우리 안에서 샘솟듯 자꾸만 나오고 있진 않은지, 죄된 우리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에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반응인 거죠.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겠지만 저 좀 내버려 주십시오, 저 좀 내버려 주십시오 라는 이 반응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또 우리는 각자, 저는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집사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이 귀신과 같이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내면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과연 이 귀신의 반응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정해놓고 인생의 방향도 정해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린 대부분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어떤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어떤 권위로 복종하게 하려고 하면은 튕겨져 나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을 뭔가 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강하게 훈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튕겨져 나갈까봐, 오히려 내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강하게 이 아이를 때리거나 체벌을 하면은 튕겨져 나갈까봐, 이 권위에 복종하기 싫어할까봐 아마 그렇게 교육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권위 아래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권위를 따르기 싫어하고 뭔가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복종하고 있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다 자본주의 사회 아래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맡겨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분명히 그 어떤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다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부당한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내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할 때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 때문에 복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때로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 안 드리면 용돈이 끊기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뿐만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논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힘들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따르기 어렵지만, 내가 따르기 싫지만 따라야 하는 것이 권위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기쁨으로 그것에 반응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마땅히 그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권위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 따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 그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되고,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우리에게 그저 복종을 요구하고 그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너가 나에게 낮아져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예수님의 그 권위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권위에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된 백성들,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그래도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게 되셨고, 또한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갇히셨고, 또 배설물보다도 더러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던 이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해방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그 말씀의 권위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권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들,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내 악들, 죄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보다 낮아지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 크신 사랑의 권위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때 주님과 나의 몸과 마음이 지금 멀어지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그 사랑의 권위에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